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진노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6편과 연속되어 배치되어 있고 또 같은 탄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한 상황과 성격 또 사용되는 표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편이 참회의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구하는 것이라면 7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호소하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선의로 베푼 행동이 악의적인 모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로 뒤끓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억울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시가욘이라는 알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7편의 표제에만 나타나는 용어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통일된 견해는 운율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열광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과 어울리는 격정적인 운율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표제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시라는 인물도 누군지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 사울 왕 계열의 베냐민 사람 누군가가 다윗을 향해 치명적인 모함과 거짓 고소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갚아주어야 해소가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작게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러면 쫓아가 한 소리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불의, 악행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교권국이라는 절대적인 힘이 제목대로 참교육을 해주므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억울함 앞에 그런 참교육이나 복수가 아닌 다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부당함 앞에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마주서서 함께 으르렁거리거나 복수극을 꾸미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한 모습입니다. 힘을 가진 이가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은, 특별히 억울함 앞에서 그 힘을 감출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온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윤택함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휘둘려 오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 몸부림쳐 왔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정직한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것,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망각하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려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복수할 힘을 찾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그리고 그의 크시고 강한 손에 의탁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즉시 일어나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 자신, 개인의 억울함만 풀어주는 동네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돈과 권력에 의해 굽어지기도 하고 거짓 증언에 의해 무죄한 자가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결코 굽어지는 방법이 없기에 다윗은 그의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단 한순간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의 방관 아래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보좌에 앉으사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자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으로서 그 악을 바라보고 계심을, 또 그의 때에 따라
역사할 것임을 신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은 악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빠뜨리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굴려 깊은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악인의 가쁜 숨을 쉬며 파놓은 그 함정을 악인 자신이 빠지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획한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칼을 가는 순간 우리도 악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마지막을 위대한 찬송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그 기도의 자리 끝에서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의 성숙함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의 정의로움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하여서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힘으로도 옹졸한 마음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입힌 자에게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을 맞으면 눈을 두 배로 때려내야 되고 또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갑절로 손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심을, 악인을 외면하고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히 행케 하시고 정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솔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